어떤 분이 그 쌀의 운명에 대해서 재밌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쌀이 그 자신의 그 생의 목적은, 그 쌀의 목적은 맛있는 밥이 되는 게 가장 큰 의미 있는 목적일 겁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고 모를 심고 벼가 되어 익어서 수확을 하면 또 그 벼 쌀을 탈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돌과 이물질들을 다 걸러내고 나서 상품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슈퍼에 가서 그 쌀을 사다가 쌀을 씻고 불려서 밥에 앉혀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 일이 쌀에게는 가장 큰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아무 쌀이나 맛있는 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하게 벼로 성숙되고 자라야 쌀이 되기도 하고, 또 탈곡을 하다가 많은 쌀들이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새가 날라와서 쌀이 되기 전에 먹혀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겨우겨우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하려고 씻는데, 그러면 씻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3번을 씻어야 되잖아요. 3번 씻다 보면 꼭 물하고 같이 하수구로 딸려 들어가는 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맛있는 밥이 되어 우리가 먹는데 꼭 밥을 먹고 나면은 밥 공기에 2-3 밥알을 붙어 있는 걸 안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다이어트 한다고 한 수저를 꼭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쌀이 겨우겨우 그 환난과 고난과 모든 수모와 어려움을 뚫고 이제 마지막으로 맛있는 밥이 되는 일만 남았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밥 공기에 남아있는 그 밥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본 적이 있습니다. 밥이 울부짖고 있대요. 내가 어떻게 맛있는 밥이 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나를 남기다니 하면서 울부짖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에 안 들어간다고 야 신난다 하는 밥안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는, 버려지기 원하는 것보다 그 꿈을 이루기 원하는 쌀을 이야기를 합니다. 쌀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방치되거나 버려져서 썩어지는 것보다 맛있는 밥이 되어서 우리에게 들어가는 게 기쁨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서 야 신난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 꿈을 이루는 일이 훨씬 더 기쁨과 가치가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소리가 별로 없네요. 네. 예배가 끝날 때쯤에는 큰 아멘 소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그 맛있는 밥이 된 쌀과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쌀이 맛있는 밥이 되는 것이 생의 목표인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끼지 않습니다. 내 생명보다 그 길을 걸어가는 일, 그 길을 이루는 일이 훨씬 더 나에게는 값진 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 부목사 때 그 소명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싶으십니까? 라는 기도를 한참 하면서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고 하는가? 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책 제목이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고 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제목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거기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설교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스펄전 목사님이 당신이 목회자라고 부르신 소명을 느끼십니까? 그런데 피할 수 있다면 피할 수 있는 데까지 피해 보십시오.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준 소명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은 목회자에만 해당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생명보다 귀하게 이루고자 하는 삶의 이유, 삶의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불렸던 겁니다. 생명을 내놓아도 나는 이 길을 꼭 갈 거야. 나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룰 거야 하는 그런 삶의 분명한 이유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이유가 오늘을 수고하며 또 내일을 꿈꾸며 예쓰는 분명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를 통해 그 일이 회복이 되고 또 그렇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적고 이 일이 우리에게 어색한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조기 은퇴를 꿈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헌신이 가치가 없어지고 수고하는 일이 바보 같아지고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아 야 신난다 하는 세상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되는 인생, 고민도 없어도 되는 인생,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척척척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착각하며 기도하는 일들도 생겨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자라고 부르십니다. 힘드니까 그 일이 더 값어치가 있고 고생하니까 더 멋지고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네요. 날마다 사랑하기를 고민하는 삶이 귀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고귀하고 존귀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맛있는 바위 된 그 쌀처럼 생명을 내놓아도 나는 이 길을 반드시 갈 겁니다. 나는 이 일을 내 생에 이룰 겁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이고 또 그 일을 누리게 하시는 그 영광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38절 마지막에는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고 에베소 장로들도 이게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마지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 설교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래 잘 가라 하실 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지막 순간 이 상황은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하고 너무 사랑하는 그런 순간이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때에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 역시 자신과 같이
삶의 이유를 이루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뭐라고 가르치는가? 28절,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식을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역시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를 지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사나운 이리가 교회 앞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갖 거짓과 이단과 욕망이 가득한 지도자들과 탐욕과 어려움과 유혹이 교회 앞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래요? 왜 교회인데 문제가 생겨요?가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사나운 이리가 흔드는 일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새롭게 준 사명이 교회를 지키라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교회를 지키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지키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교회를 지키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루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방법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를 지키라라고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신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꿈꾸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교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 말씀을 배우는 교회, 사명을 다시 발견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고 지켜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를 지키는 일이 사명이 되면 교회를 쉽게 떠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면 자신이 우리가 교회가 됩니다. 28절에서도 그래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여러분은 자기와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말씀해 보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먼저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구역 공과 교재 가지고 나의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나의 예배는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의 예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의 예배가 지켜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삼가라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 삼가라라는 단어가 주의하라, 전념하라, 더 나아가 온 마음을 쏟다, 애착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자기 자신을 진실로 먼저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고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못났니? 라고 물으면 나라고 대답한대요. 여러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못났니? 물으면 누가 제일 못났습니까? 나는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시지요? 근데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내가 제일 못났고, 내가 제일 자격 없고, 내가 제일 믿음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일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전혀 믿어지지 않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의 명품이다, 걸작품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귀하고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못났습니까?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고, 누가 제일 멋지고, 누가 제일 소중한 존재입니까? 일부보다 훨씬 낫네요. 네. 내가 제일 소중한 존재임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고 전문을 나갔을 때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고귀하고 존귀한 명품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힘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내 피로 산 고귀한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2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가치가 얼마짜리입니까? 하나님의 피, 하나님짜리입니다. 내 피로 산 내 소중한 내 아들, 내 딸, 고귀하고 존귀한 내 자녀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품인 줄 알면 삶을 대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 여자들이 명품과 짝퉁을 구별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고. 비가 오는 날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가 오면 명품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에 품고 뛴대요. 근데 짝퉁이면 머리 위에 쓰고 간다고 합니다. 이미테이션 짝퉁은 상처나고 고장나면 함부로 대합니다. 자신을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명품은 상처나면 고칩니다. 관리를 잘합니다. 소중히 여기려고 애를 씁니다. 귀하게 자신을 대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 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신구한교회의 비전이고 제 목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합니다.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한 자임을 아는 일, 명품임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그래야 멋진 삶을 꿈꿀 수 있습니다. 욕심에 내 삶을 넘겨주는 그런 인생 말고, 내가 누군데 돈에게 내 인생을 팔아 넘기냐, 그 돈 몇 억 때문에 내 평생을 바치냐라고 고귀하게 여기는 삶을 우리가 꿈꿀 수가 있습니다. 고귀하고 소중한 자인 줄 알아야 함부로 나를 아프게 하는 곳, 불편하게 하는 곳을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곳으로 자연스럽게 발을 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확인하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려고 오늘 말씀에
우리를 보고 양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자주 저와 여러분을 보고 양떼라고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양떼를 목자는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더럽고 가장 힘든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땅바닥에 노숙하는 일을 기뻐합니다. 즐겨합니다. 씻지도 못하고 더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일을 불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이 귀한 그곳에 물을 만난다면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양을 위하여 먹여주는 존재가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양들은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우리도 생각보다 더럽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더러운 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꺼이 껴안아 줍니다. 그리고 양을 깨끗하게 해줍니다. 양을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맹수의 위협이 있으면 목숨 걸고 양을 지켜주고 선한 길로 인도하려고 예를 씁니다. 목자에게는 양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인 저와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더러워도 괜찮습니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더러움을 기꺼이 껴안아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 힘을 얻어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고귀하고 존귀한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받는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양과 같이 제멋대로이고 양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일을 보지 못함에도 안다고 우둔하게 고집부리는 양들을 껴안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조금만 상황이 변하면 어려움이 찾아오면 의심부터 하는 습관을 가진 양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고 우리를 포기하신 적도 없고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의심할 수 없도록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 안 한다.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유언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은 시력이 거의 안 보이는 대신에 청각이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와 예수의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앞으로 살리고 지키고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흔들릴 때마다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삽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하면서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신을 속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림에서 믿음이 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성경을 얼마나 읽습니까? 라고 물으니 하루에 한 문단을 읽을 때도 있고 한 장을 읽을 때도 있고 여러 장을 읽을 때도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질 때까지, 오늘 내가 살아갈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나는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한 장을 읽어도 좋고 여러 번을 읽으면 더 좋습니다. 여러 번 읽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직접 먹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레몬 먹었지 않습니까? 앞에서 여러분, 레몬 먹은 그 신맛이 여러분이 직접 먹지 않으면 천문을 나가면 잊혀져 버립니다. 저는 아직도 속이 안 좋습니다. 위장병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말씀을 직접 먹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엇을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 일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를 좌절시키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망에 머무르도록 우리를 허락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성도답지 못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답지 못함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명품이 된 것, 그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결정에 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한 명품인 이유가 하나님의 선택에 있음을 잊어버리는 것. 그래서 여전히 자격을 따지고 여전히 못난 자처럼 살아가고 여전히 거울아 겨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못났니? 내가 제일 못나고 내가 제일 어렵고 내가 제일 힘든 것 같이 살아가는, 그렇게 내버려두는 그 모습을 믿음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포기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릴 것이고 내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소리가 확 줄었어요.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려는가 봐요. 하나님과 함께 삶의 자리를, 가정을, 교회를, 이 나라를 책임지며 또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광교회가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확인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어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사실입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